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한 단어가 계속 떠오르시죠. 감사, 감사. 6층부터도 우리 감사, 그리고 1, 2, 3부 때도 감사, 4부 청년 예배 때도 감사, 이게 설교를 했거든요. 오늘 또 5예배 오니까 또 여성 중창단에서 또 감사.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결론은 감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 동안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또 감사로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감사라는 것,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밝히고 또 신앙을 견고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감사의 필요성이나 감사할 이유조차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막상 우리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떨 때 이렇게 하나님께 참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이렇게 만들어질까요? 첫 번째는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어떤 당연함의 습관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주어진 것들을 익숙하다 보니까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매일 숨을 쉬고 먹고 또 건강을 유지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면서 그 모든 것들을, 먹을 것을, 건강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순간, 너무 익숙해져 버릴 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은 것들에 대한 어떤 감사보다 당연함으로 여기는 마음이 더 커질 때에 감사라는 것이 우리 일상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어려움이나 고통에 집중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삶의 여러 도전과 문제가 우리 눈앞에 다가올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순간 속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불평과 불만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부족한 부분에 또 시선을 빼앗기기도 하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그런 일이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놓치게 되는 또 순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잊어버리거나 축복의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선물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때로는 이 축복을 내가 당연하게 누릴 권리로 여길 때가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욕심과 갈등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게 되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이 참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36편은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의 이유를 다시 일깨워 줍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단순한 형식적인 그런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그리고 구원과 인도하심,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그 감사의 이유를 꽤나 구체적으로 아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어떤 세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대한 감사, 그리고 구원과 인도하심의 감사, 그리고 영원하신 사랑의 감사인데요, 지금부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또한 되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림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혜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러한 표현이 창조가 단순하게 하나님의 능력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깊은 섭리와 계획이 담겨 있는 질서 있는 창조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자연을 무질서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완벽한 지혜로 세상의 모든 요소들을 조화롭게 균형 있게 창조하시고 오늘날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유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섬세함에 이 경이로움을 사실 느낄 수밖에 없죠. 우리가 매일 보는 이 자연 현상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해와 달의 움직임, 또한 오늘도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지만 이 계절의 어떤 변화,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과정들, 그리고 다양한 생명체의 존재, 이런 것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와 조화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자연 법칙들을 계속 해석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창조의 신비는 해석이 되지 않는 깊고 오묘한 현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안에서 창조된 이 세계 그 자체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이 자연 만물, 일반 은총이라고 부르는 이 자연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제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 단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 창조가 지금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끝내시고 저 멀리서 우리가 어떻게 지내나 이것을 관망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지탱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와 섭림은 우리가 숨쉬는 공기, 그리고 매일 마시는 물, 우리가 걸어다니는 땅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손길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참리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감사,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이 소중한 것들, 이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 같아요.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연의 아름다움과 질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루고 누리는 모든 것이 스스로의 힘과 능력에서 비롯된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그 섭리를 감사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고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도록 여전히 우리의 신앙을 돕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창조와 섭리에 대한 감사, 이것은 단순히 이 일반 은총인 이 자연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감성적인 마음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어떤 것이요? 감사의 고백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매일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시고 그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과 인도하심에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136편 이 후반부를 가서 보면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일에 감사하고 있는 본문이 이제 136편 후반부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역사들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어요. 무려 430년이나. 그런데 하나님의 정말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그 애굽 땅에서 구출되었습니다.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막, 그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 민족을 떠나지 않으시고 늘 붙잡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눈으로 다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과 인도하심, 이것이 단순히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각자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모두를 각자 이 영적인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의 모든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희생, 그 대속 제물로 내어주신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 그 덕분에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은 가장 큰 사랑의 상징이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또한 감사할 이유를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출된 후에 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인도하심을 경험한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그 이후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인생의 길이 광야처럼 험난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안개와 같이 암흑과 같은 그런 인생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들을 다 채워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앞길이 어두울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는 그 삶이라는 어떤 불확실한 그런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대한 그 감사는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그 선하신 계획, 그것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그 감사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단순하게 내가 원하는 어떤,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최고의 길, 최선의 길을 예비해 두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발걸음을 지켜보시며 또한 그 길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인생의 여정에서 오는 그 닥쳐오는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 시편 136편, 쭉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어보았지만 이 136편을 끝까지 읽어보시면요, 계속 반복되는 후렴구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고백으로 시편 136편이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 후렴구는 하나님의 사랑이 일시적이거나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변치 않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 그것이 단순하게 일시적인 긍휼, 일시적인 자비하심과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그 시간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로 인자하심이라고 해당하는 이 단어가요,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한 자비나 어떤 친절을 뛰어넘어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의 가장 기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어요. 언약에 기초한 신실하고 변치 않는 사랑을 이 헤세드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인간의 어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조건적으로 사랑할 때가 참 많죠.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득을 줄까, 어떤 유익을 줄까에 따라서 이 사랑이 또 결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서 늘 실패하는 인생을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고, 그리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께 우리는 소망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불변하심이라는 성품과 또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한 약속을 계속 바꾸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절대적인 소망을 들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한 번 맺은 언약은 끝까지 지키시는, 이것을 신학적으로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불변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 번의 실패와 반역, 그 역사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감사로 말미암아 회복과 용서를 경험한 민족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기도 하고 또한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마다 이게 완전하든 불완전하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함을 하나님 구합니다라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연약함과 불순종을 다 아시면서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 끝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편 136편 후반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이 구속 사건, 여기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도 오늘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영원한 사랑은 매일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사랑이고, 이 사랑은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이고 실체가 있는 그런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시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 뜻을 거스리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품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다 아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와 맺은 그 언약을 내가 반드시 나의 때에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영원한 사랑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고,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버틸 힘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 주십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실패와 실수조차도 그분의 선한 계획 속에서 그분이 또 사용하시고, 또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그 감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감사가 기초죠. 네, 우리가 넘어질 때도 그 사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길을 걸어갈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앞서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삶, 어떠한 환경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그리고 이 감사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서
또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막 감사로 물들어 나가고, 그리고 이 감사가 우리 교회를 계속 이렇게 물들어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136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이 세 가지의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고요, 구원자로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또한 인도자로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여전히 채우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탄할 때뿐만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심이 변함없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그저 상황에 대한 어떤 반응, 내 감정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 감사라는 것은 깊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분의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분의 손길 속에서 우리는 안전하고요, 그분의 품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에, 모든 그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일 허락된 이 호흡, 그리고 작은 일상의 기쁨들, 우리가 누리는 관계와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구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작은 축복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그 순간순간에도 배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해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더 깊이 연합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론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만듭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증거이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향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또한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만드는 능력, 힘이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평생토록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우리의 삶의 그 흔적 하나하나를 채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이 사실,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굳게 믿으시고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언제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감사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고백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 그런 고백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감사가 단지 한순간의 감정이나 의무에서 그치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적인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고백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